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오늘 봉독한 말씀을 오전 오후 예배 증거를 했고 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이 방법을 또 기도의 이 목적이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바로 하기 위하여 배우고 기도를 잘 하기 위하여 배우고 마지막은 기도는 그 기도에서 효력을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듣는 것이지 이 기도에서 난 잘 알았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기도를 배운 대로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배우는 것은 그대로 실행을 할 때, 실행했을 때 오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그러나 알지 못하면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고 애를 쓰고 또 안 것이 믿어지려고 애를 쓰고 믿어지는 것이 비로소 그 사람이 실행을 하고 나면 그때 그 효력을 자기가 볼 때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구원이 됩니다. 실행이 마지막 거기서 마지막 되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바로 알았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바로 안 그것을 내가 얼마나 실행을 했는가 하고 돌아본다면 내가 실행을 참 그대로 했다. 실행을 했으니 이제는 그래서 효력도 봤다. 경험도 했다. 이제 내가 다른 걸 좀 배워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받은 말씀을 잘 모르고 그 성경에 있는 뜻을 잘 모르겠고 기도하는 것도 실행도 안 해봤고 그러면 효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효력을 보지 못했는데 또 다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려 하니까 이거 말씀을 구경만 시키고 이 말씀을 구경시키면 좋아합니다. 저 말씀을 구경하면 좋아합니다. 처음 들은 말씀은 다 좋아합니다. 왜? 새로 듣던 말이니까.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보다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것만 좋은 것으로 아는 사람은 나중에는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이 말씀 들어보니까 또 꿀같이 달고 저 말씀 내가 모르는 거 깨달아 보니까 또 참 좋고 참 이런 말씀이 참 내게는 참 좋은 말씀이다. 하지만 실행을 안 하면 배에서는 뭐랬습니까? 쓰다 그랬습니다. 실행을 하면 쓰니까 사람은 실행은 좀 잘 안 합니다. 실행을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수고해야 되지 희생해야 되지. 그러니까 실행은 배에서 쓰고 실행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게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입에서 달다.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단 말씀이 됩니다. 아주 좋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되니까.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야. 그 예수님의 대속을 증거하면 이런 대속이다 저런 대속이다. 대속의 도를 알고 내가 믿으면 되겠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행을 하는데 희생이 안 들어가니까, 수고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서 요거 너가 이 계명을 지켜라. 1계명도 지키고 2계명도 지키고 3계명도 지키고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거 다 지키라. 지킬 때 다 해서 지키라 이러니까 막 그게 되면 마음에 기쁨보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내가 수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배에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은 연한 식물입니다. 다 해서 행해라 하는 말은 그 계명은 단단한 식물이요. 연한 식물만 자꾸 먹다가 단단한 식물을 한번 먹으면 막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연한 식물을 먹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항상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깨달아 믿으라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되는데 행하라 하면 막 그냥 우리가 다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 식물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13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배워서 그 뒤에 15절에서 18절까지 또 기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앞에 것이 아직도 더 중요한 것인데 앞에 것이 더 기초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효력이 나오는데 안 하고 또 밑에 넘어가 버리면 알기만 알고 우리가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한 17년 전에 강동교회가 저 풍납동 오거리 있는데 거기 있었습니다. 저 오거리 저게 그 로타리 있고 한데 그게 상가 2층에 그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주 한 달에 뭐 조그만 보증금 넣고 거기서 계속 한 달에 달세를 주가면서 사택도 거기에 달세를 주가면서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오르는 겁니다. 2년마다 계속 올리는 겁니다. 교회 달세도 올리고 또 사택에 그것도 올리고 같이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쪽은 약간 큰 거리 쪽에 있으니까 상가 위주 되니까 자꾸 올리는. 그래 주인한테 자꾸 사정해서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좀 올리지 마십시오. 올려도 조금 올려주라. 2년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이 된 겁니다. 그 도무지 이래가는 안 되겠다. 어떻게 그 조치를 조그마한 일은 터라도 해서 거기서라도 뭐 원막 같은 데라도 이 달세가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교회 있는 이 길, 토성길 이 길로 계속 다닌 겁니다. 다니면서 혹시나 여기 있을란가 싶어서 다니면서 한 1년을 다녔습니다. 1년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쪽에라도 길을 교회를 주셔야 되지. 안 주면 계속 오르고 언제까지 오르기만 오르고 그러면 계속 그는 소비가 되는 거니까 달세를 주는 건 남는 게 아니고 계속 적립이 안 되는 거 소비가 되니까 결국 나중에 달세 주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감당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 길에 요 안에 안쪽 그때는 굉장히 유해졌습니다. 이때는 이 차도 별로 안 다녔고 사람도 별로 안 다녔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 길도 이렇게 닦아지지 않았고 아주 그래 돼 있는데 그때 이 길은 아주 뒷골목처럼 돼 있는 데라 또 이 교회 터는 아주 무슨 그 공장하던 그들 그만두고 그냥 폐허처럼 돼 있는 이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계속 다니다 보니 이 집밖에 없는 겁니다. 요 집은 사면은 헐게 살 수 있겠고 이거는 개조하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 부동산에서는 이 집은 안 판답니다. 이 집은 절대 안 판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거 할 일인데 팔면은 연락해 주십시오. 팔면은 판다고 하거들랑 내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다녔어요. 이 길을 계속 다녔다면
근데 어느 날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어느 날 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판다는 말이 한 부동산에 문의나고 그 사람이 바로 연락한 겁니다. 그때 이것이 회사 소유로 넘어가서 회사 소유,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입니다. 급히 팔아야 될 이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만 팔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많이 물려가지고 어렵게 되니까 잘못하면 한 푼도 저거를 못 건지니까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싸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을 빌려서. 그래가지고 빌려서 구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개조를 한 겁니다. 처음에 개조할 때는 내부는 똑같이 되지만 외부는 너무 형편이 없었는데, 그 뒤에 차차 개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은 가격은 한 5, 6배, 한 6배, 7배나 뛰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계속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형편을 그런 형편을 다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비로소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로는. 다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이것이 지금 경매로 넘어갈 판이고 이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싸게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런 형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요.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때 사람의 힘으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좀 이렇게 달세가 좀 싼 데를 좀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다녔으면 찾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꾸 그때 우리 한 것이 차차차차 갚아져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를 했고, 그래가 다시 또 외부도 다시 또 이렇게 다 개조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준 것은 너희들이 기도해서 이 어려움이 내가 해준 것을 알 때 그래서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그것도 이렇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이야.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 회사에 부도를 내서라도 그들이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면 다 팔게 됩니다. 그 전에 절대 안 판답니다. 이거는 절대 안 판답니다. 이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팔고 안 팔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저들이 결정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팔든가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 열심히 내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되네. 그래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형편이 너무 다급하고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 형편을 주니까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형편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은 기도하기에 딱 좋은, 기도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들랑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겠다. 어려움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겠다.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간절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좀 하다가 말아버리지. 그 당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면 계속 물가는 계속 오르고 달세는 2달마다 2년마다 계속 올리는데 그거 주다가 그냥 다 소용이 없어 모으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일이 되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려움 자체를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어려움은 다 싫어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기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고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어떤 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인이 자녀가 어린 자녀인데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안 나도 약도 먹이고 뭐 이렇게 시원하게도 만들고 계속 열이 오는 겁니다. 너무 열이 올라서 안 돼요.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병원에서도 이게 열이 안 떨어집니다. 약을 해도 주사를 맞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계속 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에서 뇌가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열이 안 떨어진다 하니까 그 의사, 그 부모가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때는 간절함이 기도가 됩니다. 간절히 기도란 말 안 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면 간절한 기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해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자,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났습니다. 그 차차차차 열이 사사 내려갑니다. 기도하고 나니 열이 사 내려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런가? 우연히 그런가? 뭐 우연히 그렇겠지라고. 근데 똑같이 다음에 또 일이 생겼는데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역사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방법을 잘 알아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경험을 보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어려운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무슨 몸으로 자기 환경으로 자기 무슨 일로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일하고 저일하고 그래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도 쌓고 저런 경험도 쌓고 그 경험이 모여서 이런 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게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히 하나님이 해주신다. 든든한 믿음이 되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자, 그래서 요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6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순서는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좀 번호는 좀 다르게 해도 오늘 다시 번호를 매긴다면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1번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해라. 자, 고난당할 때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 안 하다가도 고난이 딱 오면, 굉장히 고난이 오면, 아까 같은 그런 사례 경우처럼 기도를 믿는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기도를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도를 할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혼자서 막 근심만 하고 한숨만 쉬고 거기서 낭만만 하고 염려만 하고 이렇게 있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이 오거든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거기서 너는 기도해라. 고난당하냐 너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이 몇 가지 있겠습니까? 자, 고난을 몇 가지 우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거다. 이런 경우도 현실도 알고 저런 경우도 현실도 알아야 되니까. 고난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의의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뜻대로 하는 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의의 고난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아주 그 의를 기뻐하는 의의 고난을 하나님 기뻐하죠. 기뻐 의를 행하는데 고난이 되게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더 온전케,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그는 의의 고난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고난을 내가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 고난을 넘어서고 의로 계속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 고난을 이기며 의의 길을 계속 인내를 하게 되면 고난은 없어져 버립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이제는 인내를 하도록 한 것이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제 고난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난 다 없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부득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방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또 여러 가지 책망하다가 여러 가지를 알려주다가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의 고난을 주십니다. 징계의 고난 받으면 다 회개합니다. 죽을 지경인데 회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징계를 제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그래서 회개 딱 해버리면 그 징계는 다 징계의 고난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요 첫 번째인데,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고난당할 때. 의의 고난을 당하든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을 당하든 이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해결이 되고, 기도를 떠나서 한숨 쉬고 거기서 근심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이래저래 해결하려고 분주복잡하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움에 그 고난이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서. 자,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라. 요거 첫 번째요.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그러면 그 반대로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평안할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혜인이. 해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는 뭘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모든 일에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고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한 날이 옵니다. 고난이 없고 오히려 또 평안이 오는 그때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 기도. 자, 준비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평안이 없으면 절대 준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거든. 야, 여기에 죄 짓는 기회다. 내가 한번, 이제는 마음 놓고 내가, 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평안이 오거든. 그 평안에는 앞으로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내가 미리 준비하자. 기름 준비하자. 그러니까 그 준비하라고 주시니까 거기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열심히 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는 그냥 웃으면서 다 지나갑니다. 평안하게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고난 당할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한다 말은 좋은 일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면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것도 보고 이게도 보고 주시고 저게도 보고 주시고, 뭐 제일 수준이 낮은, 차원이 낮은 복은 물질복이요. 물질복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좋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물질복, 또 건강복, 이거 다 복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또 그보다 좀 고급 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짓고 참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자가 사람이 찾아 변해지는 겁니다. 이 복이 사람 복이죠. 자, 그럴 때 즐거워해라. 하나님 물질복을 주거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이런 건강복을 주거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 말입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그 사람이 점점 다 변화되고 옛날보다 사람이 더 나아지거든.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자, 즐거워할 때 이런 하나님이 은혜 주고 즐겁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때는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호사다마라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왔으면 바로 즉시 거기서 사람이 허리끈 다 풀어버리고, 거기서 긴장이 다 풀려버리고, 대반에 바로 죄가 복이 오는 그 다음에 죄와 함께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옵니다, 항상. 사람이 복을 떠받고 나면 긴장이 다 풀리고, 이제는 이만하면 좀 슬슬 해도 되겠다. 이전에는 막 하나 옆에 매달려가지고 죽자사자 이렇게 하던 제가 복으로 자꾸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이렇게 복으로 주니까 찬송하면서 마음이 더 풀리니까 긴장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긴장해서 내가 이 복이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또 다시 내가 복을 계속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울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이 없는 평안이 올 때도 기도하고, 자기한테 복이 오는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해라.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때 섰다고 여기는 자는 바로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졌다는 뜻이요. 내가 이만큼 섰다, 이만큼 됐다 이러면 벌써 그 속에 마음이 넘어진 겁니다. 넘어졌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이만큼 됐다. 이만큼 하면 내가 하나님 복도 받고 이만하면 내가 신앙으로 됐다.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벌써 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돼서 이게 내가 안 된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내가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칠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섰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가 서서 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거들랑 거기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라. 감사하면서 기도라, 하나님 앞에. 자, 기도와 감사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는 기도와 감사는 동시에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 현실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현실 아닙니까? 모든 현실에 감사란 뜻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모든 현실에 기도하란 뜻이요. 모든 현실에 기도하라. 모든 현실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도와 감사는 모든 현실에 다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모든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모든 현실에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기도하느냐? 모든 현실에서 다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고난당할 때나 평안할 때나 여러 가지 복을 주는 하나님이 이 복을 받을 때나 그때 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어떤 현실을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복을 오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고난이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안 합니다. 자, 고난이 오면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 너희가 여러 가지 네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고난이 오거든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고난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자꾸 마음이 감사가 안 되면 입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입술부터. 마음은 지금 감사가 아니고 원망도 하고 마음은 지금 뭐 불쾌하고 마음은 이거 염려가 되고 이래도 그것이 내 마음을 내가 조절 못하거든.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입술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꾸 기울여 버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오더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요거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첫 번째는 모든 현실에서 기도하고. 자, 이걸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말아도 합니다. 그때는 실행을 딱 하게 되면, 그 능력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말아도 하게 됩니다. 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 기도하면 내가 저거 30분이나 1시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지 말고 10분 딱 잡고 시작합시다. 안 그러면 5분 잡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자주 해가지고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기도를 나는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하면 딱 잡으면 한 30분이나 1시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계속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을 못하고 내가 10분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5분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건 기도 시작하기가 쉽다면, 시작하기가 쉽다면. 기도는 시작이 쉬워야 되지. 시작해서 어려우면 막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고난당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복을 줄 때 다 기도하되, 기도는 항상 고난이 와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거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기도할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안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신앙에 앞선 사람을 가르칩니다.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도, 전도사도, 집사도, 구역장도, 반사도 다 해당됩니다. 신앙에 앞선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요, 그 말 아닙니까? 청한단 말은. 자, 교회라는 것은 그냥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는 신앙이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신앙 좋은 사람만 있습니다. 신앙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오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신앙이 제일 앞선 사람이 있고 중간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신앙이 앞선 사람이 신앙이 뒤선 사람을 자꾸 끌어주고 이래서 그 신앙 어린 사람이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또 신앙 앞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그 실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더 장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신앙이 앞선 사람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앞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가 내보다 어린 신앙을 잘 이렇게 돌봐서 그들도 신앙이 자라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것이 장로가 됩니다. 신앙이 앞선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앞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생에 대해서는 반사들이 장로가 됩니다. 또 이 구역 식구들은 그 구역장에게는 구역장이 곧 장로가 됩니다. 또 그 교회에서 장로는 장로 직분을 가지면 또 다른 교회들에서는 장로가 됩니다. 또 무슨 전도사나 목사나 또 뭐 직분을 가진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앞선 사람이 신앙에 뒤선 사람을 잘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말이에요. 왜 그를 키워야 되고 그들을 자꾸 자라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신앙이 앞선 사람에게 기도를 자꾸 부탁을 해야 됩니다. 또 신앙이 앞선 사람은 신앙이 뒤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린 자는 자라가고 자란 자는 더 실력이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실력이 더 커지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온전한 교회가 된다면,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밑에 어린 자가 자라서 또 신앙이 앞선 사람이 되고 또 밑에 있는 어린 자를 또 이렇게 자라게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세대가 지나도 그것이 자꾸 유지가 되며 그래서 발전이 되며 어린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교회 장로들이라는 말을 여기 한 것은 우리는 신앙의 뒤선자가 되었다가 신앙의 앞선자의 도움으로 신앙의 앞선자로 점점 자라왔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앞선자가 되었으면 이제 신앙의 뒤선자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돌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걸 교회의 하나의 그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게. 자, 여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라는 것은 항상 신앙이 앞선 사람은 신앙의 어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으로 말한다면 아버지는 부모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돌봐주듯이 어린 신앙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해줘야 자라지 기도를 안 해주면 아직도 철없는 그런 어린 양들은 신앙이 앞선 사람이 해주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신앙이 앞선 사람은. 또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늘 바라며 저는 신앙이 목에 나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제 위에는 다 신앙에 앞선 그런 구역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또 이렇게 사모님들 저와 가깝게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니까 내가 항상 그 기도를 바라며 그 기도가 끊기지 않기를 늘 이렇게 부탁하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가, 내가 어린 것이 자꾸 자랄 수 있고, 또, 그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이 실력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를 청할 것이요. 요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4번, 5번, 6번, 요 세 가지 뒤에 또 있습니다. 자, 4번, 5번, 6번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4번, 기름을 바르며 5번, 위하여 6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요 기도를 성경을 요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4번, 5번, 6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할 때는 주님의 대속 공로 의지해서 주님의 대속 공로가 아니면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 공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를 믿어서 말이에요. 이 은혜를 내가 믿어서 더욱더 이 은혜에 다 믿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쏙 빼버리면 그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달이 안 됩니다. 주님의 대속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이 공로 의지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버지께 할 수 없는데 이 은혜 딱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더욱더 잘 믿게 해달라는 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건 다섯 번째 대 전체로는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더 충만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늘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 받도록 기도해라.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복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 받는 이 사람이 되기 전에 성령의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복 받는 사람이 되게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이런 물질복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때 다 주시니까 순수가 그런 겁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내가 참으로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름을 바라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위하여. 위하여란 말은 뭔 뜻입니까?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 기도해라. 너 기도 뭐 때문에 하는데? 나는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름을 바라며 주의 대속의 은혜 의지에서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를 더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거 뭐 때문에 하는데? 성령 받아가 많은데.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불목이 돼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버리고 내 단독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있어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주님하고는 내가 남남으로 살았고 주님하고 멀은지 까마득이 돼서 주님 하면 불러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너 그래가 안 된다. 너가 주님을 너 가까이 해라. 주님을 위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과 화목해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주님을 위하는 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주님과 화목하는 거.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또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위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위하는 신앙, 또 다른 하나를 만나면 사람을 위하는 신앙, 즉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자, 이걸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걸 위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도 구하고, 이걸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한단 말은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위한다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란 말은 요 다른 교인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장로나 이런 신앙에 앞서고 뒤서고 이런 관계가 아닌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교인이라면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이걸 합쳐서 하나로 본다면, 하나로 보면 이거는 개수로 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 위하여 사람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도록 하는 사람 만들어야겠다. 지금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저 생활에서 저 사람이 단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하는 방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게 하는 이 방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이 방편 외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번째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엔 사람을 위하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 기도를 했습니까? 이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1호, 2호, 3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4호, 5호, 6호 실행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제가 성경 하나 딱 구별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둬야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의 근거를 둬야 나중에 확신이 됩니다. 그냥 어느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다. 저 성경이 어딘가. 저분은 참 깨달아서 말했는데 그것이 꼭 100% 맞을 수는 있겠는가. 그 성구를 가지고 말하면 그 성구가 해석이 틀리면 틀렸지 그 성구의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구 없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항상 그 말씀에 대한 성구를 근거를 두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도 성경을 딱 붙들고 성경을 딱 붙들면 성경이 이래라 하지 않느냐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 뒤가 나중에는 확신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성구가 없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누가 어느 목사님 그랬다. 이 말은 그리 권위가 훨씬 적습니다. 백목사님들은 설교라도 그 설교를 들어서 자기 은혜의 기간 삼고 그러나 그것을 성구까지 근거가 딱 들어가면 그것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성구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남는 건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백목사님 이전에는 하도 성경을 안 보고 전부 설교만 자꾸 들으니까 백목사님 설교 좋다 들으니까 내가 나중에 설교를 전부 설교로 다 불태워버리겠다. 다 불태우겠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보다는 이 설교력을 더 여기에 다 집중을 하니까 그것도 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이 설교인데 그 나온 성경을 그냥 뒤로 돌려버리고 설교만 붙들다 보니까 그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가 안 되는 그런 신앙이 되면 당장은 잘 알고 다 좋지만 나중에 환란이 오면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 그 말. 백목사님이 이랬다. 그 은혜 받는 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랬다고 그거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6가지 성경에 대한 6가지 기도에 대한 6가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고 즐거움이 없을 때 기도해라. 또 기도할 때는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어떤 현실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평안이 와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복이 와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신앙의 앞선 자와 뒤선 자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또 네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를 내가 참으로 이 대속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대속의 사랑을 내게 주려고 주시라고 내가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주님의 대속을 믿어서 뭐 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이 현실에서 주님 사랑하려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서로 기도하란 말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요 6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성경을 근거로 두고 바로 깨달아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안 하면 이 말씀은 하나의 자기의 하나 이론이 되어버리고 학문이 되어버리고 자기 지식만으로 끝이 나버리는데 이것을 실제로 가지고 행해버리고 자기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버리면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든 의로 인한 고난이든 고난이 다 있습니다. 다 염려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낭망하는 것도 이 모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낭망합니다. 한숨 쉬는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도 다 그게 다 이 현실이 자기한테는 고난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끈을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서 어떤 거는 적시적시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중간쯤 되는 것도 있고 큰 것고 큰 역사일수록 더 사람이 변화되는 어려운 역사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 이런 거라든지 그거는 좀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은혜의 그 강도가 낮은 거는 좀 시간이 짧고 깊은 큰 은혜는 좀 기간이 좀 더 걸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믿음이 없어 그렇지. 자, 오늘 요 6가지 우리가 자꾸 집에 가서라도 나중에 혼자라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겨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